할렐루야. 2월 7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번 설날 가족 예배 본문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설 명절이 시작되죠. 그리고 설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 예배 드리실 때 이 본문으로 예배를 드리시라고 순서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드리실 때 참고하시라고 오늘 수요 예배를 이 말씀으로 제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켜보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직접 개입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원래는 이제 호수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바다라고도 불리우고 제가 이제 갈릴리 호수를 2020년에 다녀왔는데 정확하게 뭐 사이즈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좀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한 20여 킬로, 폭은 한 10여 킬로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호수고요. 또 깊이는 뭐 거의 한 80m 정도의 가장 깊은 곳은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바다와 다름없는 큰 호수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 거의 다 어부 출신이니까 이 갈릴리 바다를 잘 알죠. 그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서 건너편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면 빨리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건너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은 밤이었습니다.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벽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새벽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시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가는 것을 먼저 보내고 따로 기도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이 베테랑 어부들이 이 바닷가에서 폭풍우를 만나서 큰 바람과 물결을 만나서 배가 더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고군분투하는데 아마 제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배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바다 한가운데에서 여러분 큰 이제 바람과 파도를 맞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막 바닷물이
배로 들이치고 배가 요동하고 이러면 정말 두려울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급히 얼마나 급하셨는지 이제 그 바다를 갈릴리 바다를 막 걸어서 가셨어요. 그 시간에. 그래서 바다 위로 여러분 그 가뜩이나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둠 속에서 바다 위로 어떤 사람이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혼비백산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여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에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갈릴리 바다가 거친데 이 거친 바닷길을 제자들이 잘 건너고 있나 예수님이 주의 깊게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개입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급하셨는지 막 바다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다른 배를 불러서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바다 위를 막 걸어서 가셨습니다. 막 뛰어가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죠.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문제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하신 말씀은 첫 번째가 안심하여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염려하시고 아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데, 헤세드는 무슨 뜻이냐면 미쁘시다 이런 뜻입니다. 미쁘시다라는 말은 이제 신실하시다라는 표현이에요. 믿을만하다, 신실하시다, 이제 변덕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성품을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여 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하시고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되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과실과 이것은 용서하시고요,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를 천대까지 베푸신다.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와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이제 부모와 자식,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의 과실과 또 허물과 죄를 드러내고 그것을 가지고 벌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외면하고 비난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렇게 못하느냐, 그런 실수를 하느냐, 그런 잘못을 했느냐 그러면서 그 이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요, 또 조롱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낳았고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녀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죄를 지면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고요, 자녀가 조롱받으면 부모가 조롱받는 것이고 자녀가 멸시받으면 부모가 멸시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고통과
또 슬픔과 아픔을 실패를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축구 경기가 있었죠. 한일전이 아니라 아시안컵 4강 요르단과의 경기가 있었는데 뭐 저도 새벽에 봤는데 아이고 참 우리가 한 번도 요르단에 진 적이 없다고 했었는데 아주 답답하게 경기하다가 결국은 2대 0으로 졌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실점의 빌미가 수비수에게서 나왔죠. 그래서 막 경기를 보면서 그 감독하고 그 수비수가 제일 많이 욕 먹었을 겁니다. 제가 인터넷 이렇게 댓글을 좀 봤는데 그 수비수 실명을 거론하면서 엄청난 비난의 댓글들이 아주 쏟아졌더라고요. 저도 식구들하고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는 그 수비수를 비난을 하고 저도 막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 것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러려고 실수하려고 실수했겠느냐. 아마 긴장하고 또 잘하려고 했는데 몸이 제대로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제가 그렇게 너무 비난하지 말자고 한 이유는 그 경기를 그 부모도 보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수비수로서 아시안컵 4강에 나가는데 아마 부모는 또 온 친척들에게 자랑했을 것이고 온 가족들과 친척들이 그 시간에 아들 또는 그 친척을 응원하면서 봤을 텐데 아들의 실수로 첫 번째 골이 이렇게 빼앗기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감독이 교체를 했고요, 후반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 또 기자들은 기사의 실명으로 감독과 그 수비수를 비난을 하는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참 너무나 안타깝죠. 뭐 아들의 실수이기는 하지만 뭐 그렇게 실수하려고 하는 국가대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비난을 받으면서 상처받을 아마 아들을 생각하면 그 부모는 참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차라리 국가대표 안 뽑혔으면, 차라리 오늘 경기에 빠졌었으면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서 실수하면서 아들이 많은 비난 속에서 자신감을 잃고 때로는 혹시나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축구에 흥미를 잃거나 축구를 포기한다고나 하면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전 국민이 그 이름을 알고 전 국민이 그 얼굴을 알고 전 국민이 비난을 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부모로서는 차라리 안 뛰었었으면 막 그런 마음도 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문득 저라도 비난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비난하고 욕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고 그런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랑 관계를 맺고 내 가족이라면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 허물과 실수는 안타깝고요.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나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직전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배신인 거죠. 그렇게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었는데 그들이 기껏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모세와 십계명을 주려고 하나님이 그들과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스라엘은 벌써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던 상황인 거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려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의 악과 죄와 과실을 용서하노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헤세드,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기 때문이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도 아니십니다. 폭풍이 속에서 예수님이 쳐다보셨고, 그리고 그들을 주목하셨고, 그들에게 바다를 그 새벽에 뛰어가셨고, 그리고 그들의 사건에 개입하시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보다 더 선하신 방법으로 개입하시고 늘 우리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너희와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는데 성경에 보면 몇 가지 동사를 주의해 볼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능력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바로와 말탄 군병들을 그 큰 바다에 던지시며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요,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와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듯이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또 2024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기억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하나님 앞에서 또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신 것을 다짐하는 그런 가정 예배가 되시기를, 또 그러한 명절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을 저희가 이제 맞이하려고 합니다. 또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하면서 결심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또 일상 속에서 우리가 다시 무디어지거나 다시 또 두려움에 휩싸이지는 않는가 돌아봅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죄와 과오와 실수는 덮어주시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설날 명절에 가족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 학업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힘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올 한 해는 그 일한 열매들이 그 가정에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노년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그 노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설날 명절에 오고 가는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고, 가족들이 만나는 그 시간이 기쁘고 복된 시간, 은혜로가 넘치는 시간, 사랑과 쉼이 있는 귀한 명절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명절 잘 다녀오셔서 주일 예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